전달할 테니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곧 왕이 하는 일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 찬양, 이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그 축복송이 있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시간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울링이 좀 떠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눈을 마주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격려와 박수하기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곳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 적으시는 분들은 적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통치. 구속사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 모든 역사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시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그래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인류 역사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구속의 역사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구속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가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통치, 다시 말하면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그 통치 있잖아요. 다스리심. 이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고 준비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될 이 구속사적 통치 있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다라고 이제 이 부분만 떼어서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다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속사를 이루신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서 만드신 공동체가 뭐죠? 교회죠, 그죠? 그분의 믿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택한 사람들. 근데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과 지금 구원받아 우리가 보는 사람들, 과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걸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유형교회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역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누가요? 그의 백성들. 어떤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백성들의 나라요,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가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좁게는 유형교회인 우리 이 교회를 말하고, 넓게는 무형교회,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모든 민족과 방언, 열방,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때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포함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서 두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와 아직의 차이입니다. 아직의 나라입니다. 올레디와
not yet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고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었던 모든 이들을 발로 밟으시고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신 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믿는 자녀들을 다 추수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실 때, 그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차원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두 차원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종말이 오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정말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천국 가야 완성이죠. 이 땅에서는 계속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된 채로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완성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그리고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르셨고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또한 나라를 말씀하시죠. 들어가야 될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날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통치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누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뒤에 편한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주세요. 네, 여기 앞자리가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편히 앉으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빌립보서 2장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사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피로 사서 그의 백성을 드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피로 그의 백성을 사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권을 누가 가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세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요,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머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임하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무엇을 보았냐면, 그분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 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죠? 만유의 상속자,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신 주의 구속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동시에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그분이 피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형상의 본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인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시죠? 삼위, 세 위격, 어디 안에? 일체, 한 본체 안에. 그 본체는 무엇입니까? 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고 똑같은 신이신데 세 분의 위격으로, 인격으로 다르게 존재하시는 우리의 피조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분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형상의 본체셔서 그분이 하신 거, 그분이 사신 거, 그분이 말하신 거,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저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이시구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형상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돼서 잘 따라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품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되시죠? 다시 요약,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한 가정에서. 그러면 누구를 닮습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성품을 고스란히 빼어박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싸우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욕을 합니다. 부모가 술을 마시면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이상하게 알코올 중독이 유전이 돼요. 진짜 신기해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가정에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부모들이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이 예수 안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전부 새로워져야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은 희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의 통치를 자녀들이 받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형상을 담습니다. 부모의 성품을 담습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조급하고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은 통치자를 닮아갑니다. 이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따라, 통치자의 정책을 따라
과거에는 한 왕의 정책을 따라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통치자를 따라서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아주 못된 명령을 남발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귀히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너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품 있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의 성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누가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자연스레 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해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 근데 니네가 형제 사이에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방식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성품대로 너희도 그대로 가서 행해라.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누구의 성품을 담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성품, 인격,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신성한이라는 단어는 데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영어로는 디바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성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됐어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성품은 뭡니까? 네이처, 영어로 본성. 우리 본성 있죠? 그 네이처, 이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디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냐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참여시킨다는 말은 코이노노스인데 공통으로 공유하도록, 참여자가 되도록, 참가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면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참여가 아니라 그 본질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 만약 절 보세요. 이 노란 이 자석 있죠. 이걸 내가 갖는 것과 이걸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가 어떤 본질의 하나가 되는 거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요만큼 가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내가 타자가 돼서 내가 다른 존재로 소유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공통분모를 갖도록
그 본성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합의를 이룬다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없어지고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주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소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그 본질에 우리가 그걸 공유하는 자들로 뭐하냐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전서 1장에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 구별을 말합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자체가, 본질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본질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런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했던 설교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룩을 성경책 끼고 양복 입고 머리 넘기고 뭐 근엄한 목소리를 이렇게 뭐 막 거룩거룩 부르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걸 거룩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경건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향력,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향, 그분의 성품을 자꾸만 받고 공유하다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성품의 사람들이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가 속했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계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단계로 말하지 않고, 나무가 뿌리가 흙에 박혀 있으면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맺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희락은 맺혔는데 사랑은 안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열매가 고르게 맺혀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하고 말할 때 이 요소들도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덕은 내가 안 갖춰도 되니까 이젠 덕을 갖출까? 그 다음 지식을 갖춰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해석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갖춰야 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덕도 있어야 됩니다. 형제우애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절제도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있어야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것을 한지 언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11절에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대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함이니라. 이건 열매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맺혀야 되는 것들이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들이 다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성품이다라고 뭐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덕스러운가? 말과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 덕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신앙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로 경건함이 있는가? 내 삶엔 절제가 있는가? 형제 우애가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성품들을 또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불화하면 안 돼요.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맨날 싸움 딱인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매일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다 신의 성품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예수를 믿고 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건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게 아닌 겁니다.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건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성품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된다.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사도는 이렇게 성경에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열매를 얻게 되는데,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로써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 성품을 나열하고 있죠. 그죠?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까?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요?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뭐하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구마 줄기가 따라오듯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거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데 집안에서는 폭력적입니다. 자동차에는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난폭운전을 하고 무개념으로 주차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갑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대한 반기독적 정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집사, 목사, 장로들이 왜 저래라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온전케 하셔서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어린아이 혹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병든 신앙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건 빵을 쥐고 있지만 먹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에요.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고 성경은 읽고 있는데 도대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은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과 존재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을 전부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는데 안 해요.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무언가 병들었거나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거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왜 먹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내 안에 변화를 먹을 때 소화가 되면서 내 안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실제적 경험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안다는 거,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서 실제적으로 변화한다는 말인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은 결코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빵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먹으면 배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암과 열매는, 암과 변화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성장하지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신학이든 그게 무슨 훈련이든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 신학을 많이 아는 것이나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안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가 증명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유익이 있는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택할 때, 그 성품이 나타날 때, 그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원수가 뺨을 때릴 때 화가 나지만, 경멸할 때 화가 나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 신적 성품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과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신학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뭐였냐면, 너 지식 알지? 그러면 육은 악하고 이 땅의 삶은 악하기 때문에 네가 막 살아도 구원받아. 아니까 어떻게 암과 삶이 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고 구원이 그냥 아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날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가, 변화받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다른 존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우리를 하면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합니까? 왜 복음의 지식을 전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 모르는 분 계세요? 왼뺨 대면 오른뺨 치라 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계세요? 속옷 달라면 겉옷 주라는 말에 대해 모르는 사람 계세요? 십계명 모르는 분 계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죠? 애들도 줄줄줄 외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왜 가르치고 왜 배웁니까? 살아내려고. 신의 성품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말씀이 유효하게 역사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럼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가 차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같이 하면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의 모든 시작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혐오를 일으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담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분을 전혀 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여러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사회에 복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었음을 알고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오늘 말씀처럼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므로 그 신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 내 것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11조 생활하니까,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막히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자기 깨어짐의 변화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종교적인 행위만 더합니다. 절대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전이 있는 거, 또 하나 자기 성찰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미신이죠. 자기는 안 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가족 바꾸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러고 나는 절대 안 바뀌려고 그러고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미신이고 이게 우상숭배지.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 가기만 하면 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삶에 없고 그냥 종교적 의무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속을 깨끗이 해야 되고 속이 변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향해 주님이 그렇게 질책하였습니다. 활쓸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계속 겉사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고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존재가 변하면 행동도 변합니다. 존재가 변하지를 않으니 가면을 쓰고 기독교적 말투와 행동으로 자기 속의 옛사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성품이 내게 흘러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일단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지는 거듭남과 그리고 진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적인 삶을 요청을 해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을 바꾸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면, 정말 알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거듭나요.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애쓰게 되고 힘쓰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고 병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상처 탓을 하면서, 환경 핑계를 대면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주님이 이 성품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거룩함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병들어 있는 신앙이 있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교회가 안 맞은 데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시작됐는데 이단에서 명성교회로 넘어가더니 우리나라 새벽예배 최대 많이 하는 교회, 장신 쪽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로 넘어가더니 그냥 개 교회로 막 퍼지더니 이번에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국제학교까지 터졌잖아요. 국제학교까지. 국제학교를 놓고 기자들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가장한 교육열. 신앙을 가장한 교육열.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냥 이거 전국을 찌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 많은 돈 내면서 영어 교육 시키고 유학 보내기를 원하는데 싼 값에, 그리고 신앙도 갖추면서 유학도 보낼 수 있는, 그걸 자극해서 기독교 장사하는 사람들, 그분의 중심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마이클 조 목사님 비판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 자기 변화와 신의 성품을 살아내는 삶이 아닌 도리어 세상을 추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장한 대로 우리 애들 공부 더 잘 시키고 더 많이 이걸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타고난 애들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의사, 변호사, 검사 만들까 하는 이 잘못된 기독교의 방향성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니네들 신앙을 가장한 교육률을 가지고 애들 모아다 놓고 방역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250명씩 모여가지고 주여 부르고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또 단계가 늘어나게 만드냐? 니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합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제가 진짜 이제는 마음의 힘을 잃을 정도예요.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 털어버리신 것 같아요. 구석구석 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코로나인데 우리는 더 부흥하고 있고 더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야 될 때가 아니고 겸손으로 낮아지고 주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데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주님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구석구석 다 때려버리신 느낌이에요. 방역을 지킬 수 있는 한 지켜야죠. 교회가 차별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는 해야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술집 하는 사람도 정부에서 하지 말래니까 벌금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이거 퍼져서 국가가 다 위험하지, 경제가 망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해야지 라고 뭐합니까?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면서도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야,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달려있는데 문을 닫아. 니네는 뭔데? 니네 뭔데? 니네 예수정신 가진 사람 맞아? 이 비판 앞에 우리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한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과연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예배 부분만을 놓고 예배니까 여러분 지금이 핍박받아서 예배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이번 주에 한번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우리 큰일 납니까? 몇 주간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같이 어떻게든 해야 되겠으니 따라달라고 할 때 그거 따르면 우리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종교적 희열, 현장에서 느끼는 은혜, 현장에서 받고 싶은 그 감정의 어떤 희열들, 현장에서 느끼고 싶은 그 은혜, 물론 그거 좋죠. 그것도 이기심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도 이기심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려해도 그냥 우리 모이자라고 할 때 그것 또한 교회의 이기심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분의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종환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지금 이 상황 보면서 너무 화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건 진짜 지금 화가 납니다. 저런 사태까지 가는 거는.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내가 안 믿을 때 있잖아, 내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 요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손해보고 절대 망하려고 들지 않더라고. 바득바득 다 챙기고 다 이득 보더라고. 싸워서라도 뺐더라고. 욕하면서 싸우더라. 내가 그 모습 때문에 나 예수 모를 때 진짜 예수 믿기 싫었었다. 교회랑 세상이 지금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교회의 사람들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로 교회가, 그런 존재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그저 예수 따르는 거예요. 주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뿐이에요.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함께 모일 때 은혜를 나누고 목장으로 모여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자라나서 뭘 하려고요? 예수의 형상 닮은 사람, 예수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도록 그걸 하려고 주일 공예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공예배를 잘하기 위해 여러분 6일의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려고 예배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면 암과 존재는, 인식과 존재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알면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이대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게 사실이에요. 성령 받음으로.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는, 성경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더욱더 신의 성품에 풍성히 참여하고 더욱더 열매를 얻는 자가 되려고 하면 뭐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불신 부모를 향해 이렇게 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거든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열심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원하시는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읽고 배울 때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온전히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그리스도를 알기를 먼저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6절에는 우리한테 이런 권면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보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금요 예배 때는 제가 청년들 주일날 모이지 말고 이번 주는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정말 무엇이 있는지, 맨날 연예인 얘기 있고 그냥 남자 여자 얘기 있고 희덕거리는 얘기 있고 쓸데없는 얘기 있고 뭐가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을 사실은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하려고 묵상하다가 베드로후서를 또 읽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게 되는 건데, 왜 우리 안에, 우리의 톡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라인 안에서 신의 성품이 없을까? 왜 거룩함이 없을까? 왜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 밖의 모습에서 살지 못할까? 예수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아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신의 성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냥 교회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사는 문제들, 이게 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풍성히 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무슨 신비가 있냐면,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진짜 신기한 게,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듣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만드는 역사가, 말씀을 제대로 먹을 때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갈 때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최대 큰 문제는 말씀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잘못 듣고 있는 경우,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반드시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나라의 규율이고 통치 수단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신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는 삶을 살면 진짜 성령 받고 변화받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막 좀 세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좀 가슴 아픈 이야기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려놓고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 마음 아프죠.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게 설교하고 들어가서 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아내랑 여보 가슴이 너무 무거워, 내가 내가 경성할 자인데, 내가 교회 목사로 내가 잘못 가르쳐 그런 건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 예배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는 밋밋하고 뭔가 없는 것 같았는데 도리어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배틀그라운드를 다 지워버리고, 금요일날 총 쏘는 거 니네 그거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거 보고 시덕거릴 수 있었는데,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폰에 있는 거랑 컴퓨터에 있는 걸 싹 다 지웠대요. 배틀그라운드를. 어떤 아이 유튜브를 보다가 안 보기로 결정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바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구나,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아이라 할지라도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듣고 알았죠? 그러면 그걸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만들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뿐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진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어디요? 신의 성품에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그 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 일하고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덕, 지식, 정말로 형제 후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씨름하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주일 설교를 적용하고 같이 나누면서 씨름하셔야 돼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정말로 반해서 씨름하고 그걸 붙들고 씨름해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거기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여러분이 행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듣고 저건 내 얘기 아니지 뭐,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면 행여라도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고, 행하는 것이 인격이 되도록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모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물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어떤 은혜 받았어? 너 어떻게 적용해? 저희는 주일 저녁에 아이들과 항상 묻는 얘기예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보는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 나는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어. 여보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 나는 오늘 말씀드려 이런 마음이었어. 기범이 적어놓은 거 가지고 와서 아빠,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걸 결단을 했어요. 전 이렇게 하려고요. 기진이가 말씀을 듣고, 아빠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좀 더 사랑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관심을 못 가졌는데 그 친구 관심 가지려고요.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마음의 벽을 내려놓으려고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서 자꾸만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매일 읽으십시오. 제발 맥체인.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제자반 때 배운 것처럼 노트에 쓰십시오.
그냥 날치기로 읽고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다 했어라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좀 머무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읽고 묵상하고 거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놀랍고 달콤한 말씀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랑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고 조용히 선을 행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시는 받으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교회,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알미 나의 성품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니까 이미 주셨으니 힘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거를 하라고 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면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삶이 이분화된 삶이 되면 안 돼요. 설교자가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 같은데 내려오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한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교사가 반 모임을 했어요. 맥체인 모임을 했어요. 뭐 리더가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뒤 돌아서는 전혀 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괴물이지. 머리가 2개인, 입이 2개고 생각이 2개인 사람이죠. 다 깨뜨려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에하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게 내 내면에 깊이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도록 진짜 내 삶을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일들을 힘쓰실 때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 그리고 정말로 그 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제도 설교 준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 찬양 틀고 그냥 왜 자꾸 이렇게 요새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울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 되고 싶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막 열매가 가득한 교회, 신의 성품이 가득한 교회, 구석구석에서 막 그런 소식이 들리는 교회.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은혜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식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이건 구원의 기초이고 거듭남의 기초입니다. 사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덕적 수양으로 기독교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본질이 변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먼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구하며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자 공부할 때, 힘쓸 때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그 영혼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그걸 더욱 알아감을 말미암아서 열매가 풍성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통치 아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속사람 깊은 곳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내 가정생활이, 나의 취미생활이, 나의 회사생활이, 나의 모든 생활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그 자리를 향해 힘쓰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선한 일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일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품에 자라가는 것으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 삶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했던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석구석 주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가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 가정생활이 변하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하는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바깥에서 우리가 여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 정직한 심령들, 주님 보실 때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힘쓰는 자들에게 은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이거는 이스기들에게는 스파레가 달아가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완전한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조명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자식에게 말하는 말투가 다르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못된 성격이 고쳐지질 않는다면 그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해야 되는데 자꾸 분노하고 짜증내고 절제 못하고, 절제가 안 돼서 뭐에 중독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히 주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의 도우심 받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하고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며 가르침과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 주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며 한 번 더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회사생활, 그리고 우리 취미생활과 오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모든 것들, 바깥의 생활의 모든 문전습니다. 아버지, 전부 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워가며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모두에게 열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멋진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변화가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그 변화 자체를 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리스도를 알고자 또한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되어지고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날마다 풍성히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선나온 청운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꼭 되십시오. 우리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손 잡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다 같이 손 잡으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혹은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합니다. 모든 절제 없음과 중독들 그리고 이들의 삶을 묻고 있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과 절망은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